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한나의 기도, 다윗의 기도, 또 욥의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요나의 기도와 같이 누구의 기도라고 하는 이런 제목들을 우리는 쉽게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분명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변곡점에서, 인생의 환난의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당연히 그들은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께 외쳐 부르며 또 기도하는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들의 기도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입니까?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삶에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유들로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삶의 현재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되짚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온다고 한들 기도의 자리와 기도의 위치가 과연 바뀔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전환점에서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하는 것, 위기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만났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또 뜻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만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이지만 때로는 이 기도는 나중에 하고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해야 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는 이러한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를 다시 떠올려서 이 기도를 다시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고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바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를 갖다 댈 수 없을 만큼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지탱하고 또 버텨고 또한 승리하게 되어지는 바로 탁월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이것을 우리는 금방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나의 기도는 소망을 부르는 기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서 요나는 자신의 뜻만을 추구하여 불순종한 요나에게 죽음이라는 어둠의 그림자가 불쑥 요나의 삶에 찾아와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도무지 희망이 없는 그의 삶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그가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고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요나의 기도를
소망을 부르는 기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장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나는 누가 보더라도 이제 곧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요나는 죽었구나. 이제 저 요나에게는 희망이 없구나. 저 요나는 이제 절망 가운데 빠졌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17절을 기점으로 하여서 요나의 삶이 거꾸로 오히려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삶의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노래되어지고 소망과 희망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요나의 삶에 죽음 대신에 생명을 노래하게 하고 또 잃어버린 소망과 희망을 다시 외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는 그 배 깊은 곳에서 내려가 버려서 또 어처구니 없이 잠을 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요나는 그렇게 하면 배 깊은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잠을 자버리면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폭풍과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그 배를 멈춰 세우시고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요나를 배 밑 깊은 곳에서 그를 깨우시고 이끌어내셔서 그를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라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풍랑과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그 깊은 바다에 던져진다는 것은 바로 그가 죽음으로 내려간다는 것과 같은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요나는 그 깊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그의 인생의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가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그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다 한가운데서 도저히 소망과 희망과 생명이라는 것을 꿈꿀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요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또 그를 회복시키셔서 소망과 희망과 이 생명을 그에게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장 1절에 보면 요나는 깊은 바다 한가운데 던져짐을 당하였지만 모두가 생각했던 대로 요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깊은 바다에 빠져가고 있는 그 요나를 삼키도록 하셔서 그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먹힘을 당하고 또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으면서 요나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배 깊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발견될 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제는 나의 끝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좌절하고 또 그의 삶을 또 후회하고 또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질 때도 그랬고 큰 물고기에게 잡혀 먹힐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 나 인생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이러한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인한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지금 당연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요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있으면서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처음에는 두려웠고, 처음에는 이제 끝이구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고, 오히려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히려 더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요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깜깜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한 가지 하기로 결정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나가 어떠한 내용으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나님께 했는지, 그렇게 부르짖었는지 우리에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사실만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절에 보면 요나가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한, 누구도 기도해 보지 못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장소에서, 바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임재가 여전히 경험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마치 요나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요나 자신에게,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신에게 여전히 전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더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이유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줍니다. 어디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먹이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면서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전혀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함이 사라져버리고 그 기도함이 소홀해져 버린다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새겨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절망감에 그가 휩싸였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안전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그것을 감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 살아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였던 요나의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제는 요나의 기도는 자신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이 앞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서원하고 있는 것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요나를 건져내셨다. 이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요나의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요나가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서원은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희망과 소망이 없던 자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고 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삶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것이 분명해지고 정확해져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삶을 찾아서, 알아서,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그러한 삶을 부여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남아있는 그 마지막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온 마음 다해 기도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이러한 믿음의 각오가 남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다시 힘을 내야 되죠. 다시 뜨거워져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달아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요나와 같이 그것이 비록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여도 또는 물 가운데라고 하여도 또는 우리가 불 속에 있더라도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믿음의 삶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 미웠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았지만 의도적으로 그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이 요나가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짐을 당했습니다. 이 깊은 바닷속으로 던져짐을 당할 때 그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비참함과 그 암울함과 그 절망적이고 정말 그 후회스러운 그런 부정적인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그의 삶을 다가오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요나는 심판의 그리고 징계의 결과로 자신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구나, 그가 이제 더 희망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큰 물고기에 잡혀 먹혀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있을 그때에도 요나는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여전히 비참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요나에게 생겨났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였더니 그의 영혼이, 그의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요나가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하나님 성전에 가서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제사하며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그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요나는 절망과 죽음,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것과 더 이상 관계없는 이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요나는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이제는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그의 삶을 채워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당연히 아닙니다.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나와 같이 소망을 부르는 기도를 다시 시작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이 영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소리를 높여 기도하면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아프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처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비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또한 성도님들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지는 이 비대면 예배를 바라보며 또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은 이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위기가 되어줄 수는 있지만 또 이것이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각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드려질 때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바라던 그 요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간절함으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영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영적인 장소가 되어지고 은혜의 공간이 되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비대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번 이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대할 때에 마음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래서 내 영적인 믿음의 모습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아주 특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그곳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골방에서, 우리의 집 어디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소망을 불러와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힘과 능력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역사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